아담 이후에 이 세상은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도 죄인의 저주를 받아서 영벌에 처하게 됐고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천재지변, 사건, 사고, 각종 질병, 인간적 갈등 이런 모든 것들에서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범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즉 재앙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군사 할 것이 총체적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부정비리도 터지고 사건, 세월호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교육받는 현장도 다 무너지고 전투하는데 군수물자에도 비리가 계속 터지고 정관계 로비에 대한 비리도 터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행병이 창궐해서 온 나라가 수독된 상태라 그렇게 매스컴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같이 가볼까요? 재앙의 때, 환난의 때, 문제가 있을 때, 전염병이 창궐되어 있을 때,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회개하기만 하면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원죄도 다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니까 한 번 용서를 받으면 평생 영원히 용서를 받는 이런 용서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당하는 고통, 아픔 이런 것까지도 다 그 죄를까지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까? 지난 과거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의 지은 죄도 용서해 주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악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보다 더 큰 축복 희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나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회개해야 되느냐? 그 더럽고 악하고 추한 사단에게 이용됐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수하에서 범죄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병들어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연락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파괴하는 질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사는 선실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일에, 세상 일에 분주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현장에서 몰골이 되도록 비참한 처지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용됐던 것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이 더러운 사단을 명령해서 바로 격퇴하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되어 있는 안타까운 존재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 세상에 천재지변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옵니다. 사건, 사고 다 죄로 인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전염병, 예기치 못한 모든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 세계 언론이 희한한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데까지도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는데 왜? 우리 한국은 의료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미국 사람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의료 수출국 나라예요, 말이야. 그런데 세계가 놀라는 거예요. 왜? 의료 선진국에서 이렇게 쩔쩔매느냐. 이번에 또 삼성병원 내에서 또 5명이나 또 생겼다고 그러는데 발생했다. 삼성병원 안에서만 5명이 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지를 못했어. 교파 싸움에 만연돼 있었어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고 자기 교회 키우는 데 만연돼 있어. 혈안이 돼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교인 뺏어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거 주께서 볼 때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말해요. 정부, 여당도 나름대로 자기네 패권 싸움하고 야당도 패권 싸움하고 교육계도 양분되어 있어서 전교조니 참부모 사랑이 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군대 온통 비리로 얼룩져 있어요. 이 나라가 어느 한 구석 하나 성 한 대가 없는 콩쿨대회 하면 실력으로 받는 게 다 돈으로 받는 모든 발표회는 벌써 이미 뒤에서 다 결정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나라예요. 정치, 경제사의 모든 면에가 세계는 지금 앞서가는데 우리는 당파 싸움, 파벌 싸움, 지역 싸움, 무슨 계층 간의 싸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본문에 말했습니까?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죄악을 덜고 펄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이 역경, 이 환난,
이 창궐에 있는 전염병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길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악한 길이야. 주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분유한 건 악한 길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연락에 소망을 두는 건 악한 길이에요. 주의 일을 우선하지 않고 인간적인 데 우선하는 건 다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 우리가 천재지변 사건 사고 이 전염병에서 바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고쳐준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삶의 터전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가난과 고통, 질병, 역경에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으로 부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질병을 걸리는 사람들, 그 의학서적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공포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요. 엔돌핀이 생산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염병에 노출되면, 감염되면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도 건강한 사람, 밝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엔돌핀과 저항력에서 에너지에서 신진에 달됐어요. 들어와 봐야 조금 시름쓰면 고생하다 다 끝나요. 봐요. 감기와 똑같이. 그런데 심신이 병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상을 준다는 사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을 우선한 데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승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곤경에 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떠났다는 그 얘기예요.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1초 1분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들에게서 손을 떼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춘 자가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고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되고, 내 사업적인 것, 가족적인 것, 직장적인 것, 꿈과 소망,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 내 몸과 마음, 삶, 가족, 기업, 생애, 모든 꿈과 소망 전체를 주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원래 사단은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지음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자리, 상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겨난 악한 영이 바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는 생각으로도 언어로도 우리의 삶과 행동 모든 면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 앞에 철저하게 내 모습 이대로, 죄 지었으면 죄짐진 모습 그대로, 때 묻었으면 때 묻은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을수록 겸손히 삼가 근신해야 돼. 내 소위를 살펴봐야 돼. 내 생각을 살펴봐야 돼. 내 행동과 삶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교만한 것이든지 불신앙적인 것이든지 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삼가 근신하면서 요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축복과 도움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겸손한 야곱을 통해서 단신이 지팡이 만들고 요단을 건넜지만 두 때가 되는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겸손한 솔로몬, 내가 어린아이와 똑같이 겸손한 솔로몬을 통일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에서 큰 영예와 부요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 함께 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말했습니까? 겸손과 섬김의 보호는 재물과 영광이니라. 혹시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주셨던 대로 두 때나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애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존경하는 위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원죄, 자범죄, 그것을 지난날, 현재, 내일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큽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래서 죄짓고 저래서 죄짓고 언행심사 전체가 다 부패한 뿔이야.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아픔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간고를 지고
이 간고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간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곤고해, 마음적으로 곤고한 사람 많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곤고한 사람 많아요. 삶이 곤고한 사람 많아. 그런데 이 간고를, 내가 당하는 이 간고,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다는 간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도 알아주지 못하고요, 아내도 알아주면. 저는 제 나름대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털어볼 거 잊어볼 거 잊어버리죠. 끙끙끙끙 가지고 뭐하고 곰곰이 따지고 또 만나서 왜 이래저래 따지고 그런 거 안 해요. 다 인간이 다 그러는 것이지. 인간이 다. 왜?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에서 당해도 충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마지막 날은 내 집안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이번에 그 죽어서 부패된 아이를 자기 친정에다 보낸 젊은 아무도 마찬가지야. 애를 낳았어. 못 키우겠으면 다른 방법을 토하든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든지 그러죠. 어떻게 죽은 애를 포장해 갖고 택배로 해가지고 자기 친정에다 보내면, 친정에서 그거 떠들어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하게 나고 결국은 다 들통나잖아. 왜?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힘들고 그냥 물질적 곤고함을 갖다가 친정에다 복수하는 거예요. 아마 친정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악합니까? 핏덩이 같은 새끼를 죽이고, 이 악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까지 평온했겠어. 자기 아픔을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저희 집사람도 제 간고를 몰라줘요. 물론 알아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알아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말이에요. 스스로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말이에요. 내 모든 간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마음적으로 나는 상처나 육체적으로 나는 곤고함이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곤고함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남편에게 기대하면 둘 관계만 더 나빠지고요, 미흡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해요. 안 되는 여자에게, 미안해 우리 여성들은, 저는 저희 집사람의 이 폭이 좁다고 생각해요. 좁다고 타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절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해해달라거나 뭐해달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왜? 내가 가장이, 내가 이해하고 포감고 감싸야지 내가 어디 그 좁은 가슴이 들어가겠어요. 아예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거나 원망하거나 밉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남편, 아내, 여러분 전업주부들이 집에 사시면서 똑같은 일로 굉장히 짜증나요. 힘들어요. 먹고 나면 또 밥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빨래하고 나면 또 씻어야 또 밤낮 개인비 쳇박이 무료한 삶이 전업주부의 삶이에요. 사실 그거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힘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전업주부의 실상을 알아줄 수가 없고요. 전업주부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경쟁 사회에서 지금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하는 것도 또 전업주부는 잘 몰라요. 알아준다고 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야지. 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주리라고 기대하면 기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지게 되고 애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간구를 아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기쁨과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로 삶이에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질고를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감당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심신과 삶이 심히 피곤할 때에 여보 너 뭐요 나의 저기 말 신경이랑 짠말시키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 내 모든 고생한 일들을 아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내 몸이 고달픕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육간의 건강을 주께 부탁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바로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서러워서 폭발점이 있어. 우리는 속아서 씹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게 속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속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더 참 대동소이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바꿔봐야, 큰 소리로 바꿔봐야 별 수 없다. 별 수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넉넉해야 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 여러분, 나름대로 속상함이 있습니까?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로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18편 6절에서 매번 고생하는 일 하나는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고 승리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전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고생과 역경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 총체,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온 나라가 정지가 됐어요. 정지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악수할까 봐서 딱 손을 이렇게 잡고요.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악수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손짝 잡고 있는 거니요. 그것도 악수를 하겠어요. 올 때 여러분 될 수는 악수하지 마세요. 그냥 왜요? 아유, 찜찜한 저 사람 혹시 또 감기 비슷한 걸린 거 아니야? 그게 또 찜찜하면 안 되나? 평안 줘야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1m 간격 두시고 그렇게 오늘 나갈 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여러분, 총체적 국가 재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이 무서운 성경은 전염병을, 무서운 전염병을 바로 연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서운 메르스라고 하는 호흡기 질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